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항상 교회에 있어서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성도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평일날도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을 만나는데 지난주는 제가 월요일날 아침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교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카톡방에 글을 남겼지만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를 가면 거기에 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마침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맡기셔가지고 낮에는 세미나를 듣고 저녁에는 설교를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와서 어제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미나 기간에도 월요일 저녁에 축구 한일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세미나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결과로만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구나라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축구 경기 이야기를 하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23세 이하 아시아컵 대회입니다. 아시아컵 대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1등, 2등, 3등을 한 나라는 올해 여름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나라가 정작 월요일에 한일전은 이겼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가서도 승부가 안 나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4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올 여름에 프랑스 올림픽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선 축구를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본선 무대에 항상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본선에 나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팀이 귀국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팀의 감독이 황선홍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그 팀을 맡은 지가 2021년부터라고 그럽니다. 벌써 4년째 그 팀을 맞아서 잘 훈련을 시켰고 나름대로의 성과들도 거뒀습니다. 2022년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결정적으로 올림픽에 진출을 못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폐잔병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황선홍 감독이 어두운 표정으로 모두 다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책망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을 잘 맺게 되면 저희가 해피엔딩이라고 하지요. 근데 반면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새드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이 잘해와서 올림픽까지도 진출을 했으면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그들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드 엔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명기 본문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신명기가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명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 엔딩일까요? 이 신명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해피엔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40년간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기쁜 마음의 해피엔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신명기를 적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새드 엔딩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알잖아요. 모세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불행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그 당시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와서 자기 애굽 민족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그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성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부모도 당연히 이 아이가 여자아이여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지금 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냥 이 아이를 주워서 잘 키우면 좋겠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막상 그 나일강에 떠가던 그 갈대 상자를 주순 것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왕국 가운데에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모세의 인생이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모세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모세가 그 왕국에서 잘 지내다가 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동안 궁궐에서 40년간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양치기로서 동물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때부터 자기 인생이 다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국에서 모든 것을 누렸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동물들만 돌보면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그리고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냥 동물을 돌보는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였었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 가서 그곳의 왕 바로와 1대1로 겨루어 자기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히브리 민족을 다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 자체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됐을 것이고 또한 지도자로서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도 그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가 완수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땐 모세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정말 그 모세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120세라는 나이가 되긴 하였지만 여지껏 해왔는데 지금 이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셨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더 억울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종들던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앞에서 물리쳤던 그 대적들처럼 물리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도 그곳을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여지껏 40년 동안 그 민족들을 이끌고 왔는데 정말 그 강한 나라를 두고 이제는 그걸 건너가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바위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자기가 40년 동안 이끌었기 때문에 내 백성 같았고 내 자식 같았고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함께 건너가고 싶었는데 본인은 건너가지 못하고 저렇게 바라만 보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고 자기는 너무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 같은데도 지금 그는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신명기를 봐오면서 들었지만 신명기라는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율법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율법을 주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3번의 편지에 걸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 편지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는 27장에서 3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의 마지막 33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족속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부모가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야곱이 장성하여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애굽 땅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자기가 처음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40년간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던 그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33장 전체에 이어지고 있지만 짧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좀 더 길게 축복을 합니다. 아무래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림과 돔림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들의 대적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쉬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풍부한 물을 얻게 되고 백성이 태양이 결실을 자라게 하고 땅의 선물을 받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점점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후에도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축복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그 지파를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지금 이 본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이 유산을 단순히 돈, 아파트, 자동차, 땅 같은 물질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가졌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그 집의 가훈 같은 것들도 그 자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그 자손들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헤리티지, 국가 사회의 유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 같습니다.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그 자신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딱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34절의 내용을 보면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게 될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40년간 이끌었던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30일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가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은 앞으로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모세는 그 땅을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헤리티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그 모세의 유산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헤리티지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모세의 헤리티지가 아니라 모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의 헤리티지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고 말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나라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차례 격파되고 그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일 그 땅이 그들의 헤리티지였다면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 견디고 버티면서 나중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헤리티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의 헤리티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광교회가 43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더운 여름 가운데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옆에 또 교육관에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차도 교회 앞에 넓은 주차장에 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물들은 영광교회의 소유로 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유산이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의 전부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건물들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그것이 술집이나 아니면 다른 파티 장소로 바뀌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광교회의 헤리티지는 결국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저희 시코쿠 만노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행동팀입니다. 모두 18명의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것을 보면서 처음 보았던 것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 가운데는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활동하시는 저희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키즈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저기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에 영광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갔으면 누가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청년들만 갔습니다. 딱 한 번 조성표 전도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냥 청년이면 청년, 유스면 유스 그 대상들만 갔었는데 이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또 저기에 보면 저희가 다음 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린다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정말 이곳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복작복작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영광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하셨던 어르신들부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고 있는 정말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영광 아이, 그리고 이제 영광 예고, 그리고 영광 키즈, 유스, 그리고 청년들까지 영광교회 모든 세대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도 물려줄 수 있는 헤리티지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을 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교역자들이 책 나눔을 합니다.
근데 한번 지난번에 책낭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비전을 세우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가 2000 몇십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성도 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전을 세운다라고 해서 또한 그것이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의 아이디어로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광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교역자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그 목표를 놓고 꾸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한마음으로 다 함께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